본문의 말씀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질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된 것은 5,000명, 4,000명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고도 그것이 12바구니 7강조리를 거두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떡을 만들 때 뭘 넣어요? 누룩을 넣으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진 걸 어떻게 하셨지? 하고 서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가 말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르치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떡 강준이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도 그렇게 많이 행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구나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장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로 도와가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금을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유익해 갈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받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증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세계동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그거 없어도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고 자기들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동의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볼까요? 7절부터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손을 안 씻고 먹는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여기서 더러워진다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상한 음식 먹으면 배탈 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 전원들의 유전은 우리 몸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고 죄악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더러운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걸림이. 찔림이 됐다는 겁니다. 찔림이 됐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을 더 크게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 같아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 먹은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짓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도 씻고 팔도 씻고 먹어야 위생적이고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령들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헛되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유전을 주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일어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라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해 갈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한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그 사람 안에서 나온 건 뭡니까?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가르쳐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마음 편히 새기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내 삶과 내 믿음과 내가 행하는 행동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이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죠.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바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펴러온 것이라고 했어요. 완전케 하라고 하셔서 완전케 하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명절을 지켜, 명절은 뭡니까?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키자고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자는 겁니다. 묵은 누룩은 뭡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과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뭡니까? 마가복음 8장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8장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니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을 이나노라 하시더라.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교리라는 겁니다. 바로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에 복종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서 5장 7절부터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녀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안 살아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중 사람들은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돌이키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죽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려줄지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죄악에 싹이 돋으면은 그것을 없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교회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떡을 하라 했잖아요.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 썩는 양식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28절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신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영혼을 살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가 항상 주소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죠. 그러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듭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뜻인 것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풍성히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수군거리죠. 41절부터 보냈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됐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번들을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더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 날로 후패해지고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3절부터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영혼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돼 풍성히 얻는 믿음의 증거로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반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려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 중에서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다 봤고 경험했고 질병의 기적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체험했고 그 일들을 직접 행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 물러가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섞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인 것을 소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복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죠.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이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악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라. 아멘. 많은 제자들이 다 따라다니지만 그 중에 다 떠나가고 지금 12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마음판 새기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행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기른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뭐를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핏부림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죠.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은 항상 순종의 제사로 나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증거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여기서 구원은 구속 고치의 삶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어는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그 말은 뭐예요? 때가 오래보로 마땅히 선생이 되라 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돼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선하신 능력을 맛봐서 부활의 영광에 이리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맛봤죠.
맛봤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지성들이 되어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오늘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죠.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덜하죠. 그래야 하거든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서 또는 저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또는 힌두교나 뭐 다른 종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경,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신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선한 역사를 이어갈 때 우리는 달로 새로져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할렐루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자라가서 마침내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신 그때 영광의 조를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교훈을 받으면 결국은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길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견학도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있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준이 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을 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고, 할렐루야.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죄악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29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명이 되고 소명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전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는 일을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시니 읽지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에게 전하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는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뭐로 가르침을 받아서 경외해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너희 계명으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최악 극도로 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런 묵시도 없고 환상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영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제약에서 목자 잃은 어린 양같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제일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에 불을 끄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알고 믿고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나? 헛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믿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믿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따르고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아가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아니다 한 겁니다.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하지 못하느냐. 저를 하여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시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바로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리의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것으로 유혹을 저에게 역사하게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줘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좋은 것만 보고 자기 보기에 좋으면 아멘 아멘 하다고 자기 마음에 걸리고 찔림이 되면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자기 길로 택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믿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시대도 똑같죠.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할렐루야.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모세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13장 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한가 시험하신다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죠. 엘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떨명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4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패방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끌어내려고 말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저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악이 있으면 죄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니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거든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인 것이 몇 강지던 것을 겪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가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18절부터 시작.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죄짓게 한다는 겁니다.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속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